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어떤 찬양을 드리면 좋을지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기도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수련회에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정말 매주 이 교회 예배로 임하는 이 한 주 한 주들을 정말 귀하게 드리고 정말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께 저희를 맡겨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늘상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 또한 어떤 멜로디 이런 곡조들을 가지고 가사를 좀 묵상하다 보면은 좀 그 속에 엄청난 부끄럽지만 그래도 엄청난 고백들이 담긴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어떤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우리 주의 이번에 사랑 목소리를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주의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저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안돼.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목마름 다하여서 주님 높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저희를 부르신 이 상황과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와 이 시간 속에 정말 주님을 알길 원한다고, 주님 뜻 다하여 나아가길 원한다고 정말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이곳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생각과 그 기준의 세상 가운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정말 주님 마음을 저희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주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정말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더욱더 성장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저희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정말 저희의 삶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뜻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이곳 가운데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마하나임 공동체가 정말 주님으로 하나 되어 더욱더 앞으로 나가고 주님 안에서 기대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정말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저희가 더욱더 함께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가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이게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자 교독 시작합니다. 시작했어요.
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 많이 생기죠. 친구 간에 또 회사 동료 간에 또 혹은 나라적으로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산 속에 수도사가 있었어요. 산 속에 대단한 영성이에요. 깊은 산 속의 수도사였지만 소문이 세상에 쫙 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대단한 수도사라고. 그런데 이제 그가 산 속에만 살다가 어느 날 세상으로 나왔어요. 아주 작은 일, 세상으로 나와서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그 영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산속에서만 살았던 영성, 산속에서만 살아있던 영성이 세상에서는 순식간에 죽고 말았어요.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영성이라 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뭐 기도했더니 막 기적이 팍 일어났다. 이것도 영성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 닮은 삶의 태도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교회라는 게 교회 성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라는 성산 속에서는 살아있는 듯한 영성인데 세상으로 나서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는 영성이다. 이거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아멘한 대로 예수님 원하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명칭을 붙일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영성의 엑기스를 말씀해 준 거예요. 엑기스를. 예수님 닮은 삶의 아주 진수 그런 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말 사용에 대해서 영성은 이런 것이다. 예수 닮은 삶을 사는 영성은 말 사용에 있어서 이런 것이다. 첫째, 비판 대신에 자신을 돌아봐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 나쁜 말 있잖아요. 나쁜 말은 동물에도 해로워요.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쥐죠, 쥐. 생쥐 뭐 쥐 있잖아요. 쥐를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했더니 튼튼히 자라는 거예요. 또 욕한 거 막 때려줬더니 거칠어지더니 빨리 죽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나무 있죠, 나무. 영국에서 나무를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 이름을 붙여서 나무를 이렇게 뭐 베드로 나무에다 붙여놨어요.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이건 가룟 유다 나무. 사람들이 그게 다 알잖아. 알다시피 가룟 유다 나무 앞을 지나가서 막 욕한 거야, 막. 아이, 나쁜 놈, 더러운 놈 막 욕한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건 다 멀쩡하고 잘 자라는데 가룟 유다 나무가 죽는 거예요. 나쁜 말은 물이죠, 물. 어떤 학자가 물로부터의 전언 이런 책이 있어. 그 책에 보니까 2컵의 물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써갖고, 여기다가는 천사, 여기다가는 악마 딱 써붙였어. 똑같은 물을.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 세월까지 탈 거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악마라고 써붙인 컵의 물은 시커멓게 변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이 나쁜 말은 있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해로운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해로운 거예요. 그러면 식물과 동물과 다 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아주 만벌이 영장하고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잖아요. 사람은 당연히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나쁜 말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말은 치명적인 아주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쁜 말에는. 근데 있잖아요. 아주 깨끗한 거. 아주 깨끗한 사람도 나쁜 말로 인해서 순식간에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가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국가라든가 파괴할 수 있어. 말은. 나쁜 말로. 특히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10년 더 살 수도 있고 30년 더 살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치판이라를 보면 정치판은 말이 참 너무 안 좋은 게 많아. 정치로 인해서 세상을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말을 막 홍수처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나쁜 말로 인해서 상식을 죽여. 도덕을 죽여. 어쩌면 국가를 망가뜨릴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권에 나쁜 말을 영향받지 마세요. 본받지 마세요. 일부 사람 본받더라고. 본받을 거죠? 승철이 형제. 예? 아, 그래요? 아, 좀 뭐 존경하는 분이라도 있나요? 네.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본받으면 안 됩니다. 자, 정치인이 뭐 나쁘다 이게 전부 다 이런 거보다도 보세요. 정치는 철학에서 형이 하학이잖아요. 종교와 신앙은 형이 상학이잖아요. 그런데 왜 형이 하학에 휘둘립니까? 우리가 영향을 줘야죠. 우리가 좋은 말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지. 그 사람들 나쁜 말 하는 거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 나쁜 말에 대해서 우리가요, 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내가 이 나쁜 말 할 수 있을까? 1절에 보니까, 본문 1절에 이랬어요. 1절에. 읽어보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2절에요. 내가 예를 들어 성수리 비판했잖아요. 그럼 성수리 내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수리 태도 그렇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돌아서서 나를 10배나 더 비판할 수도 있어요. 남을 막 헤아리는 것도 막 경제적인 측면의 같은 내용이에요. 막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서서라도 더 나쁘게 헤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보통 여러 비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눈 속에 작은 걸 보고서 비판한단 말이에요. 쟤 나쁜 사람이야. 작은 걸 보고. 근데 사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거야. 티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들보가 있는 거야. 대들보가 있고 들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실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너는 더 큰 죄가 있는데 무슨 네 자신을 알라. 비판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죠? 네 자신을 보면은 비판할 수 없는 거야. 네 자신을 먼저 봐. 먼저 비판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세요 한번. 자,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잖아요. 오시면 다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나쁜 평가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어둠 속에 감추는 것도 다
밝히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모르면서 그냥 겉에 것만 알고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마음의 뜻도 나타내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겉에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건소에서 누굴 비판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나중에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칭찬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죄 짓는 거잖아, 틀림없이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승수리만 잡기로 했어요. 승수리가 뭐 어떤 건수에 대해서 뭐 기타 치면서 게을러 딱 쳐요. 그래서 막 게을러 좀 어떻게 난 평가했는데 그때는 정말 기묘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피할 길을 준 거야, 게을렀을 때. 할렐루야. 그러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내 자신을 먼저 봐라.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율법으로 봐서는 돌을 들고서 얼마든지 잡혔으면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칠 수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아마 예수님이 납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럼 납비가 쳐라 하면 이제 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자는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8장 7절 보세요. 거기. 읽어보세요, 한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자, 그런데 군중들이 슬슬 뒤로 빼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자의 죄 쪽으로 향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방향을 바꿔놨잖아요. 네 자신을 바라는 거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향하게 했던 거예요. 자기 속으로 스스로 항의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이제 가난마다 잡힌 여자는 드러난 죄가 있는 것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구나. 죄는 드러난 죄가 있지만 이만하지만 나는 엄청나게 큰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드러났지만 저도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러난 거 갖고 그냥 야단 법석이지만요. 우리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많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 정말 이게 철칙으로 삼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존경받아요. 따라서요. 비판 대신 먼저 나를 보겠습니다. 따라하는데 쑥스러워하는 사람 있죠. 그걸 이겨야 돼. 내가 안 볼 테니까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자, 비판 대신 먼저 내 자신을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판 대신에 기도를 하라 했어요. 비판을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 비판하면 한참 하고 나면 시원하죠. 시원해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다고 쳐요. 시원해하죠. 선한 재판관이라 된 듯하죠. 성설이 그렇죠. 솔직히 그럴 때 있었잖아.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면 그러시면 남을 비판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이 점점 더 악해져요. 이전보다 더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비판했잖아. 돌고 돌아서 또 들어가요. 걔가 있잖아. 너 그렇다 했어. 그러면 그거 아주 지가 더 나쁜 놈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인간 나빠져요. 또
이신점이 전달돼요, 그게요. 근데 사실은요, 인간관계 단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빠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요. 그 결국 하나님과 관계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 부부가 아니든지, 친구가 아니든지, 뭐 지인가 아니든지, 기도까지 잘 안 된다 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나 요즘 시험 들었어. 기분 나빠.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돼.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하는 사람 봤죠? 여러분 안 그렇더라도 오늘 한 사람만 폐기를 했어. 그렇죠? 아,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죠. 막 나쁜 생각하면. 그래 잘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세요, 한번요. 자, 여기서 우리 가인을 한번 가인과 아벨 사건 대충 아시죠? 그거 상상하면서 들어보자고요. 가인은 하나님 사랑 못 받았잖아요. 욕심을 내봤지만 하나님 사랑 못 받았잖아요. 그 욕심을 앞세우고 얻으려고 하다 못 얻었단 말이에요. 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또 시기하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사랑 못 받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시기 질투 했잖아요. 살인하고. 결국은 뭐예요?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였잖아요. 가인의 예를 한번 보자 말이지. 그러므로 있잖아요. 다투고 싸우면서 또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취하지 못하면, 내가 얻지 못하면 먼저 싸우기보다는 기도 먼저 해라. 내가 저놈은 왜 사랑받아? 시기 질투 나네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봐라. 자,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자기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전체 12절까지 전체 한 맥락으로 보자고요. 보면서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과 진주는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 같은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더 받지만 그들이 문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대버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그들에게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나쁘게 해본들, 나쁜 말 한들 오히려 그들이 그 영적 귀가 없고 영적 눈이 없으니까 곱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들을 찢어서 상하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7절에 그러면 너에게 준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이다. 먼저 그런 경우는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기도를 해라. 비판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런 거예요. 자, 비판 대신에 기도를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순교. 자,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 내지 장로, 오늘날로 본다면 굉장히 귀한 분이거든요. 귀하게 쓰였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당할 때 그 장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잖아요. 그 죽이잖아요, 자기를요. 근데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같이 욕하는 대신에, 같이 비난하는 대신에, 나쁜 놈?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용서의 기도를 한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자, 사실 던지는 돌에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다리가 가슴이 갈비뼈가 나가고 얼굴이 피로 물들고 막 부서지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응?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에 가족이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슬플까? 한편. 내가 복음을 전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지만 한편 스데반은 자기를 밟고 찢고 욕하고 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자. 이렇게 하잖아요. 7장 59절과 60절 보세요. 한번요. 읽어보세요. 한번요. 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응?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랬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닮은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예수님 번쩍 일어나서 보잖아요. 경전박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7장 55절 보실래요? 55절. 읽어보세요, 한번요. 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섰어요? 기본 자세가. 앉으신 거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 자세예요. 근데 여기서 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서 있었을까요? 바라보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야, 스데반은 너 참 잘하는 거다. 응?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참 잘하는 거다, 너 정말. 응?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이 기도를 듣고 사울 청년이 바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육신이 죽어가지만 스데반 자신은 영이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리는 기도가 되잖아요. 비판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미니 자매는? 뭘 하실래요? 어떤 걸 하실래요? 기도하실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비판 대신에 선대하라, 선대. 자,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선대를 원칙으로 하라, 선대. 남에게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네가 나를 나쁘게 했어? 거기다 초점이 가. 나도 너를 나쁘게 할 거야.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 나쁘게 했을 때도 나쁘게 한 걸 초점 두지 말고 내가 왕자 대접 받아야지. 내가 공주 대접 받아야지. 거기다 초점 맞추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율법 이렇게 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성경이다.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분 마치고 나니까 묻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죠. 이제 율법은 모세율법,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구성하고 있는 건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선지자들이 무슨 예언을 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선지서 뭐 있잖아요. 선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율법과 선지서를 합해서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통칭 율법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율법 구약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을 풀어보자면. 그러면 복음서가 예수님이 행적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그다음에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다른 제자들이 성경을 쓰고 적용을 시키고 이게 바로 또 신약 전부다예요. 그게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신약 구약을 합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적한 거예요. 공부했으니까 이해됐죠? 공부했으니까 이해됐죠? 그죠? 그렇게 돼요. 자, 이제 남이 내 오른편을 칠 때 내가 왼편을 돌려야 된다.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남이 내 오른편을 치면 나는 오른편, 왼편을 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형인지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하영이 자매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은 그렇잖아요. 울고 말 거면서 이제. 여자들은 보통 울고 말 거잖아요. 그렇죠? 오른편을 치면서 울죠, 그냥. 왼편 칠 거예요? 오른편 칠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거지. 근데 보통 사람도 그러잖아요. 근데 왼편도 돌려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대받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지. 내가 어저께인가 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결혼하고서 생전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왼쪽 기대기 맞았어요. 딱 때리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 같으면 이게 정신 있나 없나 미친 애써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이 뭐하는 짓이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손바닥을 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모기라 했어? IQ가 150 되나 보다 쟤. 모기가 피가 그득한 거야 이게. 내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지 내 피를. 요즘에 지난번에 한 보름 전까지 모기가 없는 것 같더니 모기가 막 있더라고. 모기를 잡은 거예요, 모기를. 근데 기대기를 때리고 또 무사했던 것이 기적이야. 기적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비판 대신에 선대를 하는 거. 내가 선대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거기다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면 십자가에서 잠잠하시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27장 46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영이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30몇 년간 이 땅에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삼위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이게 아닙니다. 변경된 거 아닙니다. 그때 누군가 그런 책을 써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일신이 되잖아요. 삼위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33년간 그때 그 기간. 그때 너무 아픈 거예요. 엘리 나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시면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고통 가운데 읽어보세요 한번요. 자, 선대를 하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선대를 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거기 이제 보면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무지해서 돌을 던진 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서 보면 오순절 이후에 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와요. 그 내가 적어주진 않았지만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옵니다. 6장 7절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때 막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예수 부활 승천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전날에 예수를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 박아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고 존경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대했더니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선대하셔야 돼요. 선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혜진이 선대하세요. 네, 선대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선대와 관련해서 오늘 좀 의미심장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독일 게르만족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범이에요. 특히 유대인 학살의 제일 선봉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아히만을 아주 증오하는 거예요. 원흉이에요, 원흉. 600만이 학살됐잖아요. 600만이. 자, 유대 사람들이 그때 600만 학살됐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땅에 보면은 유대 사람이 500만 명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인 합쳐봐도 1000만 되거나 뭐 좀 넘을 거예요. 그럼 전체 세계 다 합쳐봐도 2000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더 작았잖아요. 더 작은데 600만 명 학살한 거예요.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독일 사람, 게르만족이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프랑크족, 영국 앵글로 섹슨족, 그다음에 동부 폴란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동쪽으로는 슬라브족이잖아요. 소련까지. 이 사람들이 무슨 가장 많이 죽었죠, 물론 죽기는. 근데 인구 비율로 볼 때 완전히 유대 사람 말사랑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유대인이 얼마나 그게 원한이 깊게 해서 얼마나 원한이. 너무 원한에 사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절묘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유럽에 있다가 보면 어떻게든 발각될 것 같거든요. 아프리카는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요. 변장하고 농촌에 숨었어요. 농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저게 아히만인지 누가 알아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 모사드가 있잖아요. 모사드가 굉장히 독한 사람들입니다. 우간다 그때 엔테베 작전 뭐 알죠, 여러분이? 그거는 모사드가 뒤에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소련의 KGB 있잖아요. 미국의 FBI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도 뭐 있어요? 안기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 모사드가 굉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족의 원한을 갖기 전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막 끝끝내 찾아가서 발견한 거예요. 잡아온 거예요. 그 60년대에 점점 45년에 끝났지만 60년대가 그때까지 잡았어. 그때까지 막 추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세우고서 재판했는데 당연히 사형 선고죠. 이제 집행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사형 선고는 했지만 집행할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유대 사람 중에서 꼴란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석방운동하는 유대 사람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유대 사람이 아히만을 석방해야 된다. 석방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꽤 많은 사람이 동조했어요. 이게 하나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를 보니까 아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우리 유대 사람이 돌아오냐 말이야. 살아나냐 말이야. 아니잖아요. 말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사형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둬도 인생이 다 죽더니 그도 언젠가 죽을 건데 바로 사형시키냐 이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영혼 이미 심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판했는데 또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꼴난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여러분이 잘 우리서 생각해 볼 일이 있어. 동생을 죽인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딱 죽인 건 아니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4장 기억나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게 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판 대신에 선대해야 되지 않느냐. 민족의 원수거든요. 증오가 있는 거거든요. 선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잘해준 자에게는 잘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잘해준 자에게도 잘못하면 안 되죠. 부모들이 여러분 잘해줬잖아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하면 안 되죠. 원성이지요. 놔준 거면도 감사야. 나이가 좀 들어서 우리를 못 벌어먹겠다 해도 그때까지 살려준 게 감사. 여러분 지금 뭐냐, 한 달만 안 먹어도 다 죽는데 감사해요. 감사. 따라서요. 이건 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해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건 넌 왜일까? 넌 왜일까 했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당연히 잘해야죠. 그거는 못해준 사람에게도 그런데 못해준 사람에게도 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한번 좀 보실래요, 거기요? 읽어보세요, 한번요. 또요. 또 해보세요. 좀 한장하죠, 그죠? 저런 사람 만나면, 그죠? 또 읽어보세요, 한번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죠?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또 계속 읽어보세요, 한번. 그렇잖아요.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생각해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주장과 철학을 모방하죠. 그죠? 모방하죠. 모방하는 것도 있겠지. 그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모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방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주의 주장에 그대로 모방에 끌려가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자, 이제 뭐 일본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듯이 하잖아요. 항의를 하잖아요. 나는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 그 당시에 하긴 해야지. 그 당시에는 독립투쟁하고 싸워야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길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2012년인가 나가사키 대장정 갔죠. 일본을 알고 그 길 하자. 나가사키 대장정 갔어요. 가신 분 손 들어봐요. 그때 지은이 자매 또 이게 없어? 많이 갔는데 그때야. 그리고 또 한 번 더 갔어요. 그쪽에 2번 갔어요. 후쿠오카로 해서 나가사키 원폭 떨어진대. 그 길을 해야죠. 그 일을. 역사적인 사료를 만들어야지. 기타 이론적인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게 더 낫지.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야지. 준비를 해야지. 아셨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극중을 해야지. 극중을. 항중을 하지 말고 극중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국에 그 실크로드 대장정 가신 분 또 몇 명 있죠? 손 들어봐요 한번. 그거 봐. 노아라 집사님도 몇 명 있잖아요. 야, 어제 내가 원정이 갔는데 원정이도 만났어요. 원정이 어제 토요일 날. 박원정이. 그때 김은수가 그때 막 싸웠지.
응? 아, 저 우정이랑 싸웠구나. 아, 우정이가 형이고 원정이 동생이거든.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 내가. 기차가 좋더라, 그때도. 왜냐면, 뭐, 12시간, 20몇 시간 가잖아, 거기 기차들이요. 그러니까, 가도 뭐, 사막이고, 가도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이야.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은 미래가 없어. 지금 커지고 잘 되니까 막 압박하잖아요. 만리장성이 막 이상하게 자리를 동쪽으로 막 이동하고 막 그렇잖아요. 극중을 하라는 거예요, 극중을.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극중을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몽고도 있잖아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 대몽 항쟁 했잖아요. 그때 얘기고. 지금은 극몽을 해야지. 근데 아니, 극몽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와서 굉장히 득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친민이, 반민이 이것도 할 거 없어. 극미를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우리가 정신력을 길러야 돼. 그리고 성경은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해야 돼. 그렇게 선별하자니까. 그게 달라야지.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는 함몰되는 게 싫더라고. 하나님 나라가 상인데, 형이 상학인데, 위에 있는데, 어떻게 밑에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 맞자고 우리를 포기하냐고, 우리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세요.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존감이 있어야지. 우리 결론적으로, 비판 대신에 자신을 봐라. 비판 대신에 기도를 해라. 비판 대신에 선대를 해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되는 걸 의인이라 하잖아요. 세상적 의의 말고 의인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잖아요. 애 태어났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 됩니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숙해 가는 게 성화예요. 그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화예요. 우리는 지금 의인으로서 계속 성화되어 가야 돼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영성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즘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철학자예요. 멋있는, 진짜 이게 지성이에요. 이게 지성이야. 이 지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지성이에요. 지성이 내가 본 건 아니야. 내가 지성하니까 되면 딱 보더라고. 자기 이름 부르기 되게 좋아했겠지. 건웅이 그렇죠, 그죠? 이름 부르면 좋지. 난 있잖아. 옛날에. 정말 옛날에. 정말 꼴 옛날에. 나보고 스님 불러요. 실가 시간에. 너 이리 와봐. 여풍이 이리 와봐. 여기 가니까. 너 저기 가서 화장실, 그때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실가 시간에 뭐 하겠어요? 학교, 부속, 농장이나 할 거지만 텃밭이 있잖아요. 배추 심고 뭐 심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거 없나요? 있어요? 똥 주는 거예요, 똥. 그때 똥 죽여서 똥을 가지고 똥찌개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등치는 컸거든요. 근데도 열심히 지고 왔어요. 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반석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 청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정말 성화돼서 세상에 정말 멋있는 지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성화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세상을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하나님의 예물 받아 연락하시고 마음 변화다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영성을 많이 닮아가는 저들 돼서 복 있는 저들, 정말 하나님의 감동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식은 1번에 복음화 소식 잠깐 왜 소식 예 거기 선교기도 많이 해주세요. 선교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연합구역 보시고요. 형국납을 바자해 아나바다 그거 보시고요. 헌화 이 5가정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요 우리 김종민 권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기도 인도하시죠. 기도 인도하시죠.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예전에 좀 유행을 했던 짤이 하나 생각났는데, 아기가 이렇게 있고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는 그 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 짤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비판 대신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를 하고 선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고요.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좀 강해지는 요즘 시대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며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마하나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말씀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봉독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마음의 울림이나 찔림이 있었던 말씀이 있으시면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나라,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또 세계 속에 어떤 올바른 믿음을 가진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주제들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저희가 그 특강을 하나 들었어요. 배우자 기도 특강을 들었는데, 이곳에는 이제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리신 분도 계시고 이제 결혼을 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귀한 배우자들을 또 만나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계획에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드린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에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또 사역자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에, 양들을 양육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신 많은 미래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서와 교육부서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청년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강의사님들과 회장과 섬김이들과 팀장들과 또 팀원들을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그저 흘러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땅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시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들어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성화되어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들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주신 많은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삶들을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벽의 설보다 더 영롱한 여기 있는 청년들, 저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명이 있습니다. 저들 속에 얼마나 귀하지, 얼마나 귀한지.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저들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줘야죠. 예수님의 닮은 삶을 세상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수의 영성이 넘치는 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악해지고 있지만, 세상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성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는 한 그래도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희망의 작은 예수들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저들이
뒤덮어 버릴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말잔치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수님의 닮은 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다시 세상에 더 위대한 영향을 주는 종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반세계 청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반세계 청년들이 지금 작은 듯하지만, 소수인 듯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거인들이 여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가운데 반드시 직장이든지 진로든지 무엇이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분야에서 마저도 예수님의 영성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결단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먼저 가장 방금 들어온 이제 소식은 아니고 광고인데요. 오늘 박철용 팀장님께서 원주에 가게 되셔서 철용 팀장님 팀은 저와 함께 이제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 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시대가 진짜 화가 많은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에 대한 방법을 또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좀 명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막 뭐 좌우가 나뉘고 뭐가 또 나뉘고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번 주에 이제 배우자 기도 관련한 이제 사모님 특강이 있었는데요. 정말 뜨거웠는데 여기 못 오신 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못 오신 분이 있으시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녹음본이 있잖아요. 네, 녹음본이라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 아예 무시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내 신앙에 녹여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너무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마 각자에게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부의 성장을 이제 도모하고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반석교회 안에 다른 부서에 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4시 반까지 이제 팀 모임 해주시고 4시 40분에 이제 모여서 양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오늘 좀 중요한 회의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딜레이되지 않게 꼭 제 시간에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